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 대체 공휴일이고 또 화요일도 개천절일로 연결되는 6일 연휴입니다. 자, 6일 연휴. 이 연휴가 지나면 또 언제 이런 긴 연휴가 찾아올까 기다리시죠? 감사하게도 또 있습니다. 2025년 추석은 3일 개천절부터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이라는 역대급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긴 연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족을 넉넉한 시간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또 여행 등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귀한 휴식의 시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긴 연휴는 쉬는 날에 쉴 수 없는 분들이나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그리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명절 연휴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명절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명절에 꼭 집에 오고 싶은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짐과는 달리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명절에 꼭 가고 싶은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둑한 용돈,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정서적으로 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평안한 가정, 격려의 사랑의 말, 이 두 가지 이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늘 기억나는 한 가지, 좋은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늘 집에 오면 예전에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예전에 부모님이 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당부의 말, 가르침이 생각나는 그런 무엇인가 남는, 기억 남는 그런 집이 가장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님 가르침,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몸소 보여주신 부모님들, 그것은 아마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 이보다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성실과 정직이란 보편적인 가르침도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실, 하나님 없는 정직은 자신에 의해 불과합니다. 남는 것은 자신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바르게 알아야 거부감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귀한 신앙의 유산, 가르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이 배경이죠. 자,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지역, 저 땅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바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전반에는 바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대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좋으나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높은 성으로 인해서 이곳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로 출애굽 세대는 이 세대는 자신들의 말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난 이 출애굽 세대가 모두 이제 광야에서 죽은 후에 그 후대인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실패를 곁에서 또렷이 보았죠. 또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징계의 그 무서운 순간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했던 이 세대,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광야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곧 그가 하신 명령, 규례, 법도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준 그 모든 말씀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개신교 교인들 중에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근거로 자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부모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보다는 물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나온 애굽의 하류,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 얼마나 풍성한 땅입니까? 세계 곡창지대죠. 그리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 주변도 역시 굉장히 풍요로운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의 백성으로서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김없이 이 땅 가운데 이민족이 침략하고 가뭄과 어려움으로 그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 세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었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잠시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순간입니다. 그 육체의 기쁨, 육체의 만족이 지났을 때는 공허함이 몇 배나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참된 주의 길임을, 주의 백성의 길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뭘까? 자, 중요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행하는 것,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명한 쉐마 말씀 후에 들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될 말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한진우, 이 사람의 전 모습, 이 한진우 모두를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 자신 모두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아니고 겉으로만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하여, 내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랑, 뭐가 있을까? 결국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장 객관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10개월간 자신의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출산이라고 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자신의 젖을 먹여, 자신의 진액을 먹여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수십 년간 아이가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 자녀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베푸는 자가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평범할 수 없으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아이가 비교하여서 객관적으로 보아 더 똑똑하다고, 더 잘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사고 높이 평가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아이에게만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죠. 물론 이 말은 다른 아이를 배려하고 내 자식 귀한 것처럼 다른 집 자식도 존중하라, 당연히 마땅하죠. 그렇다고 하여도 남의 아이는 남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아이에게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다른 신,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를 들여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 뜻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말이 그러면 다른 걸 사랑해서는 안 되나?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해야죠. 부모를 사랑해야죠. 나에게 맡겨진 이 젊음을 사랑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랑해야죠.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 100% 가장 최우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죠.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가장 높여야 돼.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입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한번 왜 사랑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믿음과 소망의 바탕이 사랑이란 뜻이죠. 자, 이거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봅시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굽니까? 혈통의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야곱이 에서보다 무엇인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자녀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잘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선택하셨기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부부관계로 종종 표현합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라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시죠. 그러지 못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가리켜 가늠한 여인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렬하게 고발하며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선포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순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럼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을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라고요?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7절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태어날 너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아 미간에 붙여라. 몸이 아니죠. 더 나아가 문설주에 이것을 기록하여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그림을 보세요. 정통 랍비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런 복장을 합니다. 자, 그림에 보이십니까? 이마에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트필리니아는 상자인데 그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돌돌돌 말아서 보관한 상자입니다. 그걸 머리에 저렇게 진짜 붙여놓습니다. 매놓습니다. 자, 팔이 보이십니까? 끈 가죽끈으로 묶여있죠. 거기에도 역시 저런 상자가 달려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똘똘똘마다 그 상자에 넣어서 정말 손에 묶어버립니다. 그것만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가면 문설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런 문패 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하면 메주라라고 하는 건데 역시 상자입니다. 저 상자 안에도 역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문을 앞을 집 앞에 문을 들어가면 저 상자를 저렇게 손에 만지면서 시편 121편 8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며 그 말씀의 상자를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어떤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 명절이 되면 음식을 유월절에 유월절 음식을 함께 온 가족이 먹으면서 출애굽의 의미를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며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민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런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큐티를 시키며 말씀 묵상을 했는데 잘 안 됐죠. 개척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명절에 모여 잠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이 지금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들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이들이 선택하겠죠. 그때가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이들이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 살아갈 땅에 제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덕담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이를 후대까지 가르쳐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가장 이것이 귀한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고 물려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